나라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왕으로 오셨다 하는 그런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로 느껴져야 됩니다. 왕이시면서 제사장이고 선지자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또 거기에 그 의미를 같이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가 마태복음이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오셨다가 마가복음이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오셨다가 누가복음이고, 그렇게 그럼 한 가지를 들으면 이렇게 세 가지가 생각나면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한국말은 좀 이해가 좀 어렵죠. 성탄절. 그래서 좀 이해를 도우려면 그래서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영어로 보면 그게 또 바르게 또 이해가 됩니다.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한 단어의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수 오신 날인데, 그리스도 오신 날인데, 오늘 성탄절에 중요한 거는 의미입니다. 의미.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그거를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고 대충 알면 안 돼요. 우리가 바르게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삶도 되어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그 의미 제대로 알라고, 1년 동안 지나다 보면 또 그 의미가 다 희석돼 버려 가지고 의미를 놓쳐버려. 그래서 자꾸 매년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의미 제대로 알고 믿으라고. 여러분, 오늘 예수 나신 의미 제대로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은 거로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문제는 해결 못 받아요. 구원받아서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는 거 하나도 안 틀린데 못 누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신앙생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시키잖아요. 그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그 의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실제로 여러분 적용돼야만 여러분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근본 문제에 자꾸 들어가고, 그걸로 인해서 결과로 나온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가 자꾸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에서 빠져나왔다는 걸 확인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백 선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거. 그래서 오늘 특별히 뭐 다른 그런 교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예수는 빠져버리고 마리아를 믿습니다. 마리아가 주가 돼 있어요. 예수님 자리에 마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성실히 바르게 구제 봉사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리아 성기라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 제대로 알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오늘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예수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날입니다. 오늘 예수 제대로 알고 믿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왜 오셨어요? 그럼 오신 이유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 인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그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운명팔자라 그래요. 운명팔자. 예, 그 불신자 용어잖아요. 그 운명팔자에서 빠져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종교로도 안 되고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뭐 지식을 쌓아서 박박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은 거예요. 구원의 길, 승리의 길.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늘 얘기했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매일 새로웠게 들려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핵심 문장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그 문장을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 사단 마귀로 인해서 유혹을 받고 이 창세기 3장에 빠지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이 근본 문제 3가지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결과로 나온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호걸이 없다니까. 아무리 지식자도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의논하지 않고 주신 선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으로 인해 생긴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도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몇백 년이 흐른 후에 다시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게 무너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남자들을 다 해외 시장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여자들만 남게 되니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 자, 그런 상황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설명했잖아요. 그 시대 상황이요. 그 시대.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완전히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은 다 불타고 후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시대. 그 시대를 상황을 놓고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럼 이사야서를 여러분 좀 참고해야 되겠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창세기 3장 완전히 무너진 시대를 설명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져서 완전 소망이 없는,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자녀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주기 원하느냐? 거기서 구원받고 승리하는 길이 뭐냐? 그게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한 징조를 준다. 한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 여자에서 처녀로 바뀌었죠. 여자의 후손인데 지금 처녀로 나와요. 처녀에서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여러분 9장에 가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들이 하나님이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기가. 그것을. 그래서 그 시대, 이스라엘이 완전 무너진 그런 시대에 그 아기,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사람들은 승리한다. 그래서 그 언약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승리했다. 누구예요? 그 시대 다 무너진 시대에 언약 갖고 승리했던 사람 4사람. 뭐 조금 더 넓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더 설명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한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 에스더, 모르드게 4사람. 그 외에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 언약 가지고 승리했죠. 그런데 실제로 증거된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시대의 그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승리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사야서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고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을 주셨는데 그게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준 거예요. 구약이 끝나고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또 이 신약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1장 18절.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요셉과 약혼했죠? 그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은 했어. 근데 동거하지는 않았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면 예수님 나심에 대해서 의심 없죠? 어떻게 처녀가 애 낳을 수 있을까? 여자가 애 낳는 건 이해가 되죠? 처녀가 애를 낳다, 이해가 잘 안 되죠? 마리아의 몸에 마리아가 어떻게 애를 낳았을까? 약혼은 했는데 동거하기 전이요. 아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애를 낳았어. 근데 어떻게 낳냐? 성령으로. 그러면 전혀 의심 없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쉽게 해서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를 낳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아까 묵상할 때 낭송해 드렸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디서 구원해요?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 문제 그 누구도 해결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구원자 구세주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이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인 것을 여러분 믿으라는 내용 사원에서 그것도 주시지만, 또 거기에는 여러분의 삶에 계속 구원받고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엔 계속 근본 문제가 영향을 줍니다. 자꾸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자꾸 영향을 받고, 사단에게도 자꾸 영향받습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데 영향은 받는다니까요. 사단에게도 영향받고, 죄와 저주에게도 죄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든 거, 어려움도 오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 떠나진 않아요. 근데 교제가 자꾸 단절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구원자 구세주로 오셨다. 그게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에 예수 나셨다. 그분이 나신 거를 크리스마스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 오신 이 날에 그리스도의 의미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가 나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됐고, 모든 문제 해결의 축복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임마누엘이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을 성취시키면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에 그걸 설명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해요.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 나신 날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구원자 구세주인데 구원의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신 날,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됐어요? 창세기 3장 운명팔자에서, 창세기 3장 근본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받으라고.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자신, 인간관계, 세상,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최고의 성탄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탄절의 그 의미,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는가? 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는가?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하고 승리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길만 열은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중에서 계속 나눴잖아요.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임마누엘에 대한 축복. 임마누엘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 뭘로 함께 하느냐? 성령으로 함께 한다. 성령.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초과학적이고 초능력으로 역사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주는 분이란 뜻이에요.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이 여기에 여러분 좀 감동이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성령 아는데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지 진리의 영으로 아는 사람 없어요.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알아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탄절에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자유함을 얻는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냐? 여러분 혹시 불신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나 사회 속에서 불신자하고 갈등하는 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몰라서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얼마나 지혜와 능력이 크다고? 무한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IQ 많이 쳐져봐야 200이요. 왜 200하고 갈등을 해요? 그거는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래요. 성령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성령님 믿으면 갈등 없어져요. 오늘 성탄절에 선물 드립니다. 성령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후로 갈등 끝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과학적으로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세계적인 석학이 모이는 데를 하버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하버드대 사람들의 그 IQ를 좀 조사해 보니까 한 175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 정도 되는 분들이 대략 하버드대를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서울대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50, 160선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정도 IQ. 그리고 보통 IQ 조금 머리가 좋다 그러면 한 130, 140. 그리고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은 120, 110 그런 정도 되어지죠.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IQ가 높아도 200은 안 넘습니다. 200 아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덴티티, 정체성 찾으셔야 돼요. 불신자는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 없습니다. 성령이 없어요. 근데 왜 그 성령도 없는 사람한테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뭘 여러분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을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알면 완전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석학이었던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대생 정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최고의 학부를 다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학부.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그때 쓰던 언어가 5나라 언어가 통용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은 어느 정도 지혜가 했느냐, 권세가 있었느냐,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도 얼마나 잘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흠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정도로 성경 말씀에 비춰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 배경,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거 다 해로 여긴다.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을 못 깨닫게 됐다. 그래서 난 그걸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 결론이잖아요. 그런 중심을 가졌던 그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를 한 서너 번 읽어보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느냐? 세상의 지혜, 관원의 지혜, 그거는 성령의 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7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가끔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뭐예요?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에덴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에덴이란 뜻이 뭐예요? 기쁨, 만족, 행복이란 뜻이에요. 그 축복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에덴 시대를 거쳐서 지금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지금 시대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느냐면 사단이 활동하는 시대예요. 세상 임금, 세상의 신, 공중원세 잡고 여러분을 직간접적으로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우리는 완전 승리하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해요?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그러잖아요. 권능. 그 권능 속에 두 개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권세와 능력. 권세는 하나님 나라, 능력은 성령의 능력. 그래서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회생활 속에 어떤 능력이 있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나와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감히 여러분을 판단 못해요. 여러분을 판단하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그 무한하신 능력 되시는 성령님은 감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과 함께 살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 그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사도행전 2장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성령과 함께 살 때 되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삶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사역도 되어지고, 학업도 되어지고, 산업도 되어지고, 미래도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지는 삶.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예수가 누구시냐?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실제되어서 사실 원색적인 복음의 능력, 예수의 그 능력을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라는, 다시 한번 놓쳐버렸다면, 우리가 간과했다면, 좀 그것 때문에 예수에 대한 그 능력을 소홀히 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오늘 성탄절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그 예수를 알고 믿을 때 오는 축복,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의미,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 찾아낸다면 오늘 최고의 성탄절, 그러면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누려지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경의 복음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좀 마무리하는, 구약 성경 39권을 마무리하는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 4장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챕터에서는 주로 뭐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스도의 그림자, 이런 내용들을 마지막 챕터를 끝날 때마다 정리를 했는데, 그걸 종합해서 복음 사상이라고 그래요. 복음 사상. 복음 사상이란 말은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리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경을 끼고 성경을 봐라. 전에 메시지 제목 드렸었죠? 오늘은 복음 사상. 복음 사상으로 성경을, 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데 아주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대해야 흔들리지 않는, 오늘 성탄절의 의미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겠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눔 속에 오늘 말라기서를 마무리하는 핵심 내용을 가지고 복음 사상을 정리해보자. 그러면 구약 39권을 요약하면 세 요절로 요약할 수 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게 구약의 복음 메시지의 엑기스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런 눈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봐야,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까지 내용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보고, 출애굽기서부터는 이제 역사서를 끝내는 그 시간까지는 출애굽기 3장 18절을 가지고 보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의 내용은 이사야 7장 14절을 가지고 봐야 이 구약 39권이 바르게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른 응답.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단어 속에 세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다고. 창세기 3장 15절은 뭐예요? 왕권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왕으로 온 것만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제사장, 선지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은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제사장 얘기잖아요. 피 얘기잖아요. 피 얘기를 하면서 왕권과 선지자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선지자권이잖아요. 그럼 선지자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권과 제사장, 제사장권과 왕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봐야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뭐를? 왕으로 오신 예수를 찬양했잖아요. 근데 왕으로 오신 예수만 느끼면 안 되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의지할 때 승리한다. 그래서 성경 66권, 특별히 구약 성경 39선 구약 속에, 메시아 언약 속에 요절로 얘기하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속에 그 메시아 언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그러면 그 성구가 실제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왕권으로 와서 뱀의 머리 깨트리겠다는 말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느니 4일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 예전 성경에는 피제사로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제사 드리는 거는, 근데 그래도 그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제사 드리는데 피제사, 6월절 피제사 드릴 때 구원받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 거 끝나지 않고 그분은 왕권을 갖고 있고 제사장권을 갖고 있다.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게 발견돼야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라기서를 마무리하면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뭘 주시는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에게 복음 사상을 주시고 백성에게 전달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사상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야곱을 사랑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알리셨습니다. 자, 야곱을 사랑하시면서 여호와이심을 알리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은, 복음, 차별이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우리의 눈, 육신적인 기준을 보면 그 에서가 훨씬 멋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사내다운 사내. 그 사내면 뭐 가서 사냥도 하고 이러는 사내. 그게 사내잖아요, 사내. 세상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의 에서예요, 에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사냥은 할 줄도 모르고 집에서 어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집에서 음식 만들고 그러는,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기준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고 언약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얼마나 또 잔머리가 또 앞선 사람입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자기 잔머리로 20여년을 살았던 사람, 자기 잔머리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갖고 살아라. 언약 가지고 구원받고 언약 가지고 승리한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레위 언약을 회복하고 전달하기를 원한다. 제가 이 말라기서 2장 4절 6절을 여러분 전에 한번 메시지 하면서 한 3번 정도 읽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갖고 누려야 할 정체성,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언약의 내용. 그래서 여러분이 말라기서 2장 4절에서 6절 같은 경우는 그대로 여러분이 믿고 언약으로 나도 그 축복 속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돼야 돼요. 어떻게?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을 때만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24 돼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못 이겨요. 인간관계 못 넘어서요. 여러 가지 상황 못 이겨요. 그거 이기라고 예수 그리스도 주셨다니까. 구원의 길이면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는 길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나의 언약에 항상 있게 하려니라. 그리스도가 항상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해요. 그건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항상 있어야 돼요. 자,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이, 여러분 예수 믿고 생명 얻었죠? 생명 얻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늘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을 누려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평강을 선물로 줬어요. 평안을 선물로 줬는데 그게 내 것 되려면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거 돼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평안이. 자, 그래야 평안이. 그리고 그의 입에서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므로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되는. 여러분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복음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라는 전도여행을 떠나서 생명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을 하자고. 여러분 그 응답이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길을 예비하는 축복을 주셨다. 자, 3장 1절에 보면 길을 예비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길을 예비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그때 두 요절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여러분 정말 성령과 동행한다면 그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할 거다. 사도행전 2장 16, 17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2장 16, 17절 그 성령이 와서 자녀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려. 그 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 여러분의 삶에 성령과 함께 살면 전혀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리라. 여러분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모든 것을 바르게 선택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성령 안에서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유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주제 요절로 말라기서 4장 2절을 주셨다 그랬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에게 그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면 전인격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치유받고 마음과 생각도 치유받고 육신적으로도 치유받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음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설명하면서 구원을 설명하고 승리를 설명하고 이제 마지막 말라기서를 우리에게 정리해 주면서 뭘 얘기하느냐, 정말 우리가 복음 사상,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치유 축복도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정말 상태가 치유되고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시편 기자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내용 속에 보면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죄 때문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내세 후손 그런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16절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불치병, 암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모든 질병, 모든 고통들을 다 해결하는 오늘 이후로 모든 병을 치유받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와 인간 문제와 다 그리기를 여러분 지속해서 3개월, 6개월, 1년, 2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모든 전인격적인 치유의 역사를 회복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늘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또 얘기하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씀은 영원히 누릴 내용이요, 뭐 한 번 듣고 말 것이 아니라 평생 붙잡을 언약이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그 손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그랬죠. 주의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특별히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뭐 죄를 좀 졌을 수도 있죠. 그러나 회개만 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고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 사상을 전달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제사장, 왕권을 역사서를 통해서 왕직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는 선지자.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 대선지자 5명, 소선지자 12명, 선지자 17명을 세워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정말 복음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복음 사상을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지금 말라기 선지서를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요절 하나로 집약해 볼 수 있어요. 아모스서 3장 7절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방법이요, 하나님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기도 하고 깨닫. 근데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선포된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 성경을 누굴 통해서 기록했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공동서신을 사도들을 통해서 전한 걸 공동서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는 건 사도 바울의 서신서 14권 그렇게 해서 전달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죠. 그리고 너희가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모세에게 명령한 법이 뭘까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그래서 두 가지를 설명해 줬죠.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뭘 것 같아요? 모세가 기록한 게 뭐예요? 모세 5경이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살도록 우리에게 증거해 줬다는 거. 그리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예요? 그때가 아합 왕이 최고로 그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거짓 선지자 850명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시대가 완전히 우상판이 되고 종교화된 그런 시대인가 알 수 있겠죠. 그 시대에 누굴 불렀느냐? 엘리야를 불렀다니까. 그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850명과 능력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던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의 엘리야는 누굴까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대를 깨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중요한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럼 이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은 목회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깨우는 그런 일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눈으로 봐야 된다. 그리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타이틀이 뭐냐?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설교. 우리 만남의 교회 설교 강단 목회 철학입니다. 목회 철학. 제가 목회하는 목회 철학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설교. 그게 제 목회 설교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만 잡아도 능력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3원을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중에 4번에 나오죠? 그 4번에 보면 그랬잖아요. 매일 오늘의 그 강단에서 강단 제목, 강단 성구, 강단 레마 잡고 여러분 기도하면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어서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사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탄절이라 메시지가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성탄절, 정말 예수 오신 날인데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거, 실제 그 믿음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오늘 말라기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주신 복음 사상이 여러분 것이 되어서, 복음 사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눈, 그리스도 관점, 그리스도 안경을 끼고 봐라. 성경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설교해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최고의 응답, 축복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가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는지 알고, 정말 성경을 아버지 우리가 늘 상고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인도받는데 정말 성경 66권이 복음 관점으로, 복음 사상으로 기록됐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